오늘은 바른 인생의 청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청지기로서의 바른 의식은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지요.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식하고 모실 때 우리는 더 이상 내 인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청지기로 살아가면서 언제나 나의 주 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민감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게 속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청지기 사상을 좀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결정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떠한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청지기적인 삶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되는데, 오늘 본문 14절을 보니까요, 어제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비유를 듣고 나서, 교훈을 듣고 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비웃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왜 비웃었을까요? 물론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비웃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뭡니까? 그것이 자기들을 위한 가르침이라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비웃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변화가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언제나 영적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영적으로 자기의 문을 열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것만 듣고 원치 않는 것에 귀를 닫아버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다음부터는 나를 변화시킬 말씀이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종교적인 교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박차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영적인 그러한 권고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대신에 물질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 돈에 대한 욕심, 야망, 그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을 좋아한다는 말은 돈을 주인으로 삼았다, 돈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 요즘 세상은요, 그야말로 돈이 세상의 주인이 된 것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존경받고 또 돈이 없으면 무시당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폐역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옛날에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런 말도 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돈이 정말로 가치관이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풍요롭게 살 것인가의 문제를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들도요, 돈이 있어야지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돈이 없으면 주님께 충성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생각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돈이 있었지만 그들은 주님의 일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돈을 썼다고 해서 주님의 일을 행한 것은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을 했을 뿐 주님의 뜻을 파악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한 청지기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을 언제나 주님의 종으로 여기고 주님의 뜻대로 내게 맡겨진 것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 최선의 관리를 다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청지기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요, 이 바리새인들의 비웃음에 대해서 말하시기를, 너희들은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옳다고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있는데,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너희는 좀 깨달아야 된다라는 직접적인 훈계를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죠. 엄중한 충고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오늘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더불어 있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자부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오셨건만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역시 자기 자신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자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신앙 아닙니까? 그 신앙생활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이 신앙생활일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신앙과 아주 비슷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기 신념이라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신앙인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자꾸 변화시키고 돌아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자기 신념자는 다릅니다. 자기 신념자는 자기 신념에 따라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옳은 생각이라고 믿고 절대로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기보다는 하나님의 자기 신념을 확고하기 위해서 말씀을 사용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사용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신앙까지도 내 소유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남들에게 옳게 보이고 높임 받기 위해서 내 신앙을 내가 이렇게 잘 컨트롤해서 꾸밀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당신의 선한 뜻을 따라가라고 신앙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들을 자기 욕구대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왜곡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선한 청지기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그렇게 중요히 생각하는 율법의 때는 요한의 때까지고 이제부터는 복음의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고 할 때요, 예수님께서 신앙생활을 할 때 꼭 같이 붙이신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겸손이라고. 겸손. 그렇죠? 겸손은 남들을 나보다 높게 여기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려놓다 보니까 남들이 높아 보이는 거죠. 여러분, 겸손도요, 자기 교만으로 겸손할 수 있어요. 남들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나를 갖다 무조건 내려놓는 것, 그것은 여러분 겸손을 가장한 교만일 뿐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언제나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변화를 이루고, 그리고 자그마한 것을 주장할 때도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주장할 수 있고, 그럴 때 정말로 겸손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계속 세상적인 법정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 있는 그 한 교회에 제가 영락교회 대학부 친구가 그쪽에서 있어가지고 같이 전화 통화를 한번 하게 됐는데, 그 친구가 말하는 거, 자기네 교회가 아직까지도 이 법정 싸움에서 해결되지 않았다는 얘기하면서 언제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 물리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인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저 사람들이 무너지길 기도하지 말고 너희가 회개하길 기도하라고 좀 그랬어요. 제가 왜 좀 이게 심한 말이긴 했는데, 제가 좀 답답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는 무엇인가 문제가 생기고 나면 항상 문제가 뭐냐면 갈등의 원인을 상대방에게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은 역시 모질한 존재고 부족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족한 존재 가운데서 하나님 뜻을 선하게 찾는 것인 것뿐이지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자기를 완전하다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요, 바로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면서 너희들이 잘못 꾸며간 그 율법의 때는 사실은 지금까지다. 지금서는 복음의 시대. 복음이 뭡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 시대로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자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특별히 17절 말씀 보니까 특별한 말씀을 또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냥 율법이 그냥 사라진다는 건 의미한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너희들이 자구적으로 생각했던 율법의 때는 요한의 때까지고 지금서부터는 복음의 시대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 율법은 천지가 멸하기까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결국 주님은 뭐예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 이후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천국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얘기해주고 있죠.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상 속에서 아무리 높임을 받고 존경받았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반드시 높임을 받는 것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오히려 내 집에서 죽은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 품에 안식하고 칭찬받는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법, 하나님 자신의 법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흥미로운 장면이 나오는데, 부자가 나중에 후회해서 부탁을 하는데, 나중 부탁은 뭐예요? 주님, 나사로로 하여금 저에게 보내지 않을 것 같으면 나사로를 저희 집에 보내서 제 가족들이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여기 오사 고통받지 않도록 좀 미리 좀 얘기 좀 하라고 좀 당부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우회적인 말씀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나중에 후회하기 전에 지금 회개하라. 너희가 지금 세상에서 칭찬받고 세상에서 존경받고 세상에서 좋은 건 누리느라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과 깊이 연결될 수 있는 삶을 못 살고 있으니 지금부터 다 내려놓고 회개하라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자는요, 현실의 기쁨들 때문에, 희락들 때문에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지 못한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재미있는 게 뭐냐면, 아주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살 때는요, 내 시간이 영원할 것 같아요. 내 시간이 절대로 고통이 있지 않을 거고 영원할 것 같습니다. 죽지도 않을 것 같아요. 아주 잘 살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질병이 들거나 고통을 받거나 사업에 문제가 생기거나 물질에 문제가 생기면 죽음이나 고통이 당장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높임받고 좋음 있고 좋은 옷을 입고 희락하게 살다 보니까 평생 이런 삶이 유지될 것 같았지만 정작 하나님 나라 가니까 이는 뭐예요? 하나님을 붙들지 못해서 소망 없는 자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항상 괴롭고 힘드니까 누구밖에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와서 안식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뭐 세상 속에서 고통받게 살고 뭐 어렵게 살자,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뭘 얘기합니까? 제일 중요한 가치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인생이라는 것을 명확히 안다면 지금서부터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청지기의 그런 삶을 살자,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 것들, 다른 삶과 비교해서 뭐 적을지도 모르겠고 또 어떻게 보면 잘 안 풀릴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감사할 것 투성입니다. 우리 삶 속에는 감사할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니까 오늘도 감사하시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귀한 일을 감당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의 교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선한 청지기의 직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게 주신 것 하나님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잘 관리해서 주님 돌려드려야 됩니다. 주님, 우리 인생 살아갈 때 마치 내 것처럼 내 것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또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또한 온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